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은 재림의 기본 컨셉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재림에 대해서는 세 가지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장 오늘이나 내일 오신다. 아니면 조속한 시일 내에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오신다. 아니면 10년이나 그 이후 긴 시간 동안 기다려야 될 것이다. 이런 세 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시간을 딱 정해놓고 언제 오신다 하는 것은 또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해서,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단으로 규정되어 있는 그런 사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가장 건강한 것인가? 재림에 대한 가장 건강한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하심으로써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때와 기한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사람을 침범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내려놔야 되는 것이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누구에게도 그 권한을 위임하신 적이 없다. 그래서 선지자라고 하는 자나 어떤 교사라도 그런 식으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와 기한은 아무도 모른다 하는 재림의 가장 기본 건강한 컨셉을 우리는 항상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 시대를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불안한 징조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당장 임박한 시간 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처럼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재림의 기본, 가장 기초가 되는 아무도 모른다 하는 것을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오실 것처럼 우리는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종종 이제 균형을 잃기 쉬운데, 그래도 아무도 모른다, 이걸 우리가 항상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 10년 후, 혹 100년 후에 오실 것처럼 우리는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삶에 같이 녹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균형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사도들이나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가장 임박한 시간 안에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산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임박한 환난을 인해서 시집도 가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다,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아주 임박한 재림에 대해서 늘 생각하면서 사셨고, 그렇게 또 교회를 가르쳤습니다. 만약에 그걸 보면서 봐라, 사도 바울이 살아있는 그 시대에 예수님 오시지 않았고 그 이후로 지금 거의 2000년이 지났는데 그럼 사도 바울이 틀린 것이냐, 만약에 그것이 틀렸다라고 얘기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영감받은 그 저자의 그 관점이 틀렸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성경 무오설, 성경의 무오류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이죠. 성경은 오류가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한 진리를 전해주셨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하는 것이 정통신앙이고 또 그런 내용인데, 만약에 사도 바울의 종말론이 틀렸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 단정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재림의 기본 컨셉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재림은 아무도 모르고 가장 임박한 시간 안에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늘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은 영감된 성경의 진리를 말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아직도 오시지 않았는데 그 역시 성경은 때와 기한에 대해서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하심으로써 누구에게도 그것을 알려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재림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시기를 인지하고 살았다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만큼은 때와 기한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이 되는 거죠. 여기는 기한이라는 어떤 기간이라는 어떤 시기라는
그런 내용들까지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바울이 전혀 몰랐다 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틀린 것 같은 사도 바울도 몰랐네. 모르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당장 임박한 시간에 오실 것처럼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성경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어떤 것에 집착하게 되고 그런 것을 버리지 못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라비아 공동체, 선교에 있어서 한 획을 그었던 모라비안 공동체의 그 모인 멤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전부 다 기도하기 좋아하고 뭐 경건하고 말씀의 사람들이고 다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굉장히 임박한 종말론에 대해서 생각하는 좀 종말론에 경도된 그런 분들이 많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고 또 그들의 삶을 급진적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삶이 급진적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주하고 있다는 것은 종말론에 대한 기본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종말론의 기본은 가장 임박한 시간 안에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이 기본이고, 그러나 아무도 모른다. 이 균형을 항상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두 가지가 항상 준비되어 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100년 후에나 오실 것처럼 아주 또 이렇게 긴 안목을 가지고 준비해 나가는 것도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지혜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너무 움직이지 않고 언제 오실지 몰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다면은 비성경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너무나 임박한 시간에 오실 것이다 하면서 장기적인 안목을 놓쳐버린다면 그 역시 비성경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도록 항상 생각하시면서 종말론의 기본적인 두 가지, 가장 임박한 시간, 바로 문 앞에 이르렀다. 그리고 나중에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어야 건강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종말의 어떤 분위기가 만연한 이 시대, 많은 음모론들이 실제로 드러나고 있는 이런 시대, 우리가 과연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적인 균형을 가지고 지혜롭게 판단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